인생을 설명하는 비유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고, 또 누군가는 인생을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 어떤 이는 등산이다, 또 한편의 연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에 다양한 비유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 가운데 인생을 길에 비유한 이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길 위에 서게 되고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또 걸어가는 길도 다 다르지요. 어떤 이는 오솔길을, 어떤 이는 산길을, 또 어떤 이는 자갈길이나 진창길을 걸어갑니다. 또 누군가는 잘 닦여진 신장로 같은 그런 길을 걷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길을 가든 우리가 만나는 게 있습니다.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기를 바라며 때로는 스스로 내 선택이 맞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인생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누구나 좋은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은 같습니다. 선택하는 길마다 선한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길을 걸어간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는 어떤 길이 참으로 좋은 길인지, 어떤 선택이 복된 길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 말년, 솔로몬의 말년이 그리 신앙적이지는 않았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진한 아쉬움이 이 잠언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손양원 목사님께 이런 글을 써 보내셨습니다. 답서랴 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 난행,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게 하지 마라. 금일 행적,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수작 후 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덮인 들판,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설렘으로 그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길 없는 길이기에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쌓인 눈에 발이 그냥 푹푹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긴 발자국을 보고 누군가 뒤따라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아주 조심하게 되지요. 솔로몬의 잠언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눈밭을 솔로몬이 걸어갔고 그 아들들에게 이 잠언을 들려주면서 그 눈길을 잘 따라오라고, 내가 실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잘 걸어간 곳에는 그 길 꼭 뒤따라 가라고,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면에서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솔로몬이 남긴 눈밭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어디냐, 선한 길이 어디냐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선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느냐, 8절에 보면 성도의 길을
하나님이 보전해 주신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길, 큰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전하시는 길이 선한 길이다, 좋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길을 가더라도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불편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전하심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선한 길이다, 좋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쉴 새 없이 걷고 또 걸었기에 너무 지쳤지요. 급하게 또 도망가는 길이라 여행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서 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너를 지키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너를 지키며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 잠언이 읽었던 보전하다라와 같은 단어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전하다. 그러니까 이 말 쉽게 말해서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던 그 샤마르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길에도 역사하십니다. 선한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 그 길이 선한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이 샤마르, 지키다, 보전하다, 이 말이 절마다 등장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되었사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짧은 시편 안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든 지키시고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길 또한 선한 길, 좋은 길이었던 것이지요. 일본 강점기 때에 오산학교를 세우셔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길러내셨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제자들이 선생님 동상을 세웠다면서 동상 제막식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막식에 제자들도 많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모두들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뜻밖의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2문장만 딱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켰을 뿐입니다. 이 말만 하신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고 내가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오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게 내
인생길이었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걸어왔다. 그런 고백인 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선한 길의 흔적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 비포장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힘겨운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돌뿌리에 걸려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생길에서 덜컥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신장로야 비포장도로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길이 선한 길임을 믿고 걸어갑니다. 곤란한 일이 만나도 잠깐 휘청거릴 것일지는 몰라도 영원히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포장도로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길은 우리 눈에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때로는 돌길이어도 때로는 오르막이어도 선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찌보다스라고 하는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런 산행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뿐인 거예요. 전부 다 돌길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간 거죠. 자카르타에는 산이 없어요.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산이 하나 나오는데 산을 한번 가겠다고 그곳에 폭포가 있다고 그래서 폭포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계속 돌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발이 말썽을 부린 거예요. 산에 간다고 좋은 신발을 꺼냈거든요. 귀하게 모셔놨던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어느 분이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딱 아껴두었다가 그날 꺼내 신은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돌길에 그냥 이리저리 미끄리다 보니까 이 오른쪽 밑창에 탁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더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왼쪽 밑창까지 그냥 딱 떨어져 나간 분. 신발이 그렇게 해체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신발이 이렇게도 나가는구나. 더운 지방에서는요, 신발을 오래 묵혀두면 안 된대요. 그것도 모르고 1년을 그냥 신발장에 딱 두었던 거죠. 돌길인데 신발까지 말썽을 부리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없이 쓰레기 담아 오려고 가지고 갔던 비닐봉지에 신과 제 발을 그냥 둘둘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정상에 있는 폭포를 보려고 그 돌산을 1시간을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비닐로 묶어놓았던 신이 벗겨지고 한 발 한 발 일일이 신경 쓰다 보니까 피로가 더 몰려오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제가 그 돌길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돌길이긴 하지만 이게 계단처럼 되어 있어서 그 길이 비교적 규칙적이었습니다. 예상이 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그 돌길에 맞춰서 리듬을 타면서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산을 오르겠다 그렇게 하고 다리에 힘을 빡빡 주지 않고 힘을 빼고 그 돌길에 나를 맡긴 거지요. 신발도 문제였고 돌길도 문제였지만 길의 리듬을 타자 힘이 덜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억지로 가려고 힘을 주면 지치지만 주님의 리듬에 우리를 맡기게 되면 이 돌길도 선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길, 주님과 손잡고 걷는 길임을 믿고 우리 힘을 빼고 주님의 이끄심의 리듬을 타야 합니다. 믿음의 리듬을 타고 감사의 리듬을 타고 기도의 리듬을 타면 주님과 함께 하기에 불편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 좋은 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선한 길이라고 믿게 되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선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갈까 망설일 때가 많죠. 그러나 어느 길이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을 선한 길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악한 길을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보면 다음 구절에 있는 잠언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구부러진 길이 등장하죠. 구부러진 길. 아니 뭐 돌길도 가는데 구부러진 길도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부러진 길,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사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악한 길이다, 이 말이죠. 사실 잠언 2장은 두 길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선한 길과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빠져드는 구부러진 길, 이 두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악한 길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용기를 갖고 구부러진 길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쉬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미가 막 당기지요.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쉽게 돈 벌 수 있고 출세하고 이름도 날리는 길, 뭐 그런 길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도 해봐라. 착하게 살면 뭐하노? 이왕 뭐 다 들어온 세상 아이가, 니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쉽게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큰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 엿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구부러진 길 결코 선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 선한 길을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장 선한 인생길임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선한 길, 그 길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인생길에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의 1차적인 의미,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두려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분별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귀히 여겨서 존중하는 그 태도,
그걸 바로 경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경외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여러분 다 이런 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과 약속을 귀히 여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려면 먼저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 배움의 길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움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다음날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냅니다. 신문을 하죠. 공회 앞에 세워서 막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학식이 많던 의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배운 게 많지 않다 이렇게 여겼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신들과 견줄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배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배워서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행함에 저절로 배워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 자세에서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인생길에 꼭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새벽기도 때에 디모데후서를 읽으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들도 있었고요, 그와 함께 있던 동역자들 다른 선교지로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변호할 때 아무도 자기 옆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지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사람들 모두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고 자기에게 초월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외롭고 힘들 때 뭐가 떠올라야 할까요? 바로 이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고백하며 외로움의 길에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갈림길 만나잖아요.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길일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그 길 중 한 길 선택해서 걷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저 길이었나? 여러분, 후회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가지 않은 길 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달라야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니까요.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구를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이 지키시는 인생길,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그 길이 가장 선한 인생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